오늘 이 시간은 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세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뭐 하는 것 같아요? 프로포즈 하는 거죠.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러는 거죠. 여기서 결혼하실 때 프로포즈 하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저는 했습니다.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지만 저는 당당하게 프로포즈를 하고 허락을 받고 결혼했습니다. 자, 이런 이벤트 얼마나 재밌습니까? 프로포즈, 또 결혼기념일, 또 생일 이런 거 할 때 깜짝 파티를 하면은 굉장히 즐거워하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사람이 뭔가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 그러고 또 건강검진했는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세 번째 사진은 교통사고 사진입니다. 교통사고는 주위에서 운전할 때는 잘 안 나는데 이제는 됐다 싶을 때 별 생각 없이 운전할 때 보면은 사고가 많이 나요. 이 세 사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이벤트야 갑작스럽게 해도 즐겁고 재밌지만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사고가 나는 일은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갑작스럽게 아프지 않기 위해서 평소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건강검진도 하지요. 그리고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심조심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보다 더 갑작스러운 일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가장 갑작스러운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하여지면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겠죠. 아이고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살아있다가 살아서 하늘 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는 생뚱맞겠지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살 넘어 사는 사람은 있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죽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은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은 자는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임할 주의 날을 위해서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성경이라는 거 믿는 사람들 이야기고요. 저는 성경 안 믿습니다. 저는 성경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에 뭐 천지가 만들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러는 분들 계시겠죠? 자, 그런 분들에게 또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성경이 거짓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기사나 인터넷 검색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보는데 정확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죄인 취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병우 씨가 그렇죠. 명확하게 죄 지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너무 잘하니까 증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구속도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대통령도 구속이 됐는데 수석이 구속이 안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 검찰도 문제가 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질 때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명확한 증거와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죄인 취급을 하지 말라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약자들,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는 죄인 취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이다. 예수가 이 땅에 왔다가 죽어서 천국 간 게 아니다 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예수가 거짓이고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그렇게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고 교회를 공격해도 목사가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는 해도 예수가 거짓이다,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증거를 대라 하면 못 되거든요. 얼마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프랑스 베로빙거 가문의 이제 시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는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소설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설은 써도 예수와 성경이 거짓이라고 밝혀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권위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축들 하시죠? 요즘 잘 안 합니까? 예. 저축들 하셔서 통장에 돈이 있으면 두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험도 드시고 연금도 드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미래를 대비하는 독특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동물들은 기껏 해봐야 1년 정도 준비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후를 준비해요. 그래서 저도 없는 살림에 아이들 대학 보내려고 아이들 밑으로 적금을 다 들어놨어요. 제 집에 애가 몇인 줄 아십니까? 애가 넷입니다. 그 넷 적금 들라니까 허리가 빠집니다. 그래도 안 먹고 안 입고 해도 애들이 대학 가고 싶다고 할 때에 대학은 보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적금 들고 있어요. 또 연금도 들고 있습니다. 암보험도 하나 들어놨어요. 종신보험으로. 왜냐하면 제가 갑작스럽게 암 걸리면은 애가 넷이고 집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비하는 마음으로 들어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런데 10년 후 자녀의 등록금, 20년, 30년 후 연금은 들어도 여러분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십니까? 아이, 목사님 그런 한참 후에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당장 5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1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를 대비하란 말입니까? 예, 물론 그렇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인생은 100년도 채 안 되는데 죽음 이후에 100년의 수천 수만 배 더 긴 영원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삶이 없다면 저 말 안 하겠어요. 그런 삶에 대한 증거가 없고 또 그런 삶이 거짓이다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삶이 진짜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900만 가까이 되고 전 세계 27억이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다면 한 번쯤이라도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언제가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앞자리 빼고 다 찬 것 같아요. 우리 설립 예배 할 때 다음으로 제가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오늘 저 스위스에서도 오시고, 오늘 또 써먹네요. 포천에서도 오시고, 우리 쌍문동에서도 오시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가 변변치 못해서 뭐 선물도 준비를 못했고, 뭐 따뜻한 식사 준비했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시고, 뭐 제가 연예인을 섭외하지도 못하고, 제가 연예인입니다. 춤이라도 한번 출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선물이나 뭐 화려한 쇼는 못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또 언제 교회를 오겠습니까? 여러분 일생에 오늘 한 번 오실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 처음 듣고 마지막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그냥 용기 있게 눈 딱 감고 주의 날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부딪히거들랑 또 이 말씀 들으시고 저 젊은 목사가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제가 오늘 43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 제 친구도 왔는데 제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서 있으면은 제가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목사가 참 저렇게 힘주어 하는 얘기가 참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거들랑 우리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주의 날을 생각하시며 대비하시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날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자세히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제가 점점점 해놨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안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도둑같이 이를 것을 알고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20년 12월 13일 날 예수님이 온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제가 이단이 되죠. 그죠? 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고 그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의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면 참 좋겠지만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언제쯤 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의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이때쯤 되면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힌트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안하다 할 그때에. 이 평안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이레네.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이레네를 좀 부정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경각심이 사라진 상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주의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만, 나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은 언제 임한다? 내적으로 경각심이 없어져서 내적 안정감이 너무 넘치는 시대에 우리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날의 힌트는 뭐냐?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안전하다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아스팔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아스팔레이아. 이 단어는 안전이란 뜻인데요. 다른 말로 풀면은 외부의 위험이 없어진 상태라는 뜻이에요. 외부의 위험이 없어진 상태. 그래서 외부의 위험이 없어지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적인 안정감이 극에 달할 때, 더 이상 불안이나 이런 것들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웅은 어떨 때 임합니까?
혼돈에 빠졌을 때, 이것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영웅은 오는 거예요. 또 영웅은 위기의 순간에 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심판주자 재림주이시지만, 영웅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 너무너무 편안해할 때 오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안정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때, 너무너무 안전하다 싶을 때 우리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고 반대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 이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 사람들이 마음 편히 즐기자, 그냥 이 시대 속에 파묻혀 사는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만큼 문명과 물질과 경제의 발달로 누리고 살고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더 이상 신이란 한 글자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나밖에 보이지 않고 내가 즐기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그 시기가 주의 날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 성경책에 힌트를 줘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기에 오신 겁니까? 주의 날이 가깝기 직전에 이 교회로 오신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노아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곧 홍수가 임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이 방주에 타시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귀뚱으로 듣고 듣지를 않았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직전에 비가 내려도 사람들 타지 않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배물이 닫히고 물이 허리축까지 찾아 사람들은 방주를 두드리면서 노아 우리를 좀 태워줘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문을 노아는 열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 날이 임하기 직전에 이 주세움 교회라는 방주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그렇구나, 주님의 날이 곧 임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더 이상 신이라는 글자는 없고 이제 나는 즐길 일만 남았다, 이제 이 세상은 더 이상 위험할 일도 없다 라고 편안하고 만족하는 그 시기에 주님이 오시는 건데 지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노아의 방주에 탄 8 식구들처럼 마지막 천국 심판을 면할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날이 곧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를 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 두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무슨 퍼레이드 하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복장들이 요상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퍼레이드 하는 사진인 것 같으십니까? 예, 동성애자들 퍼레이드 사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이제 돌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대인들 나라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동성애는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몇 가지 물어보면서 이스라엘에서 동성애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더니 이스라엘에서도 동성애 퍼레이드를 한대요. 그 유대 땅에서. 야, 그러니까 동성애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카 퍼레이드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돌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가 이슬람 국가, 러시아, 중국 빼고는 다 지금 인정받고 있는 시대가 됐고 우리나라도 유력 대선 후보들이 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냥 속으로는 찬성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눈치 보고는 겉으로는 미적미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동성애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왜 목사님은 주의 날에 힌트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이 동성애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라고 그러거든요. 소돔이. 그게 뭔 뜻이에요? 예전에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했던 성이 소돔성이잖아요. 그 성에서 동성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빗대어 하는 말로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동성애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늘날 와서 지금 와서 이 동성애가 멸망의 징조냐? 이 동성애자들이 성경을 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색이라는 건 남자끼리 성관계 맺는 거예요. 남색은 가증한 것이니 돌로 쳐 죽여라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절을 동성애자들은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색은 남자와 남자 사이에 성관계를 맺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남색이라는 것은 쾌락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이러는 거예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데. 게이들도 남자끼리 성관계 맺어서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주장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끝에 뭐가 붙느냐? 뭐가 붙어요? 동성 끝에 뭐가 붙죠? 애자가 붙죠. 그래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감정적인 사랑, 마음의 사랑을 추구하고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남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 장로교회 PCUSA는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동성애 주례를 씁니다.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 유럽의 루터교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가면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남자끼리 뽀뽀하는 동화책을 보고요, 학문성교, 국왕성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그거를 아이들 학교 가서 못 가르치게 하니까 그 부모가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 자녀의 성적 자유를 왜 당신이 방해하고 막느냐라는 거죠. 왜 동성애가 이 시대 멸망의 전조냐? 성경을 건들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아버지 제 와이프예요. 수염이 거득한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이러는 시대가 곧 옵니다. 나는 자네를 내 사위로 맞이할 수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할까요? 고소합니다. 왜 고소할까요? 왜 성적 자유를 방해하느냐?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곧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진 보십시오. 이 멸치 같고, 이거는 큰 물고기죠, 그죠? 자, 놀랍게도 이 두 물고기는요, 같은 물고기예요. 이 도대체 같은 물고기가 여겨지십니까? 같은 물고기입니다. 인간이 이 짓을 해놓은 거예요. 36배 키운 유전자 조작 연어가 이겁니다. 여러분, 연어가 작은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연어가 어떠만한 크기죠? 사람 팔뚝만 해요, 연어가. 근데 그런 연어가 지금 멸치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연어는 사람 키만한 연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명공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사람들을 독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양치는 목동의 양들이 폐사를 했어요. 코피를 흘리고 코에서 고름이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연구를 해보니까 그 양들이 풀을 먹었는데, 어디 가서 풀을 먹은 줄 알아요? 목화밭에 들어가서 풀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목화가 어떤 목화였을까요? 유전자 조작을 한 목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뇌가 썩어가지고 죽어버렸대, 양들이. 유전자 조작을 한 감자를 생쥐한테 먹였습니다. 물론 그 생쥐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생쥐가 낳은 새끼가 뇌가 쪼그라들어서 난 거예요. 뇌가 작아서 나고 심장, 생쥐 안에 있는 장기가 다 수축돼 버리는 채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해 죽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아예 광고에도 뭐라 그래요? 건강하세요, 보양식품입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요즘 뭐라 그럽니까? 면역력 챙기세요, 이거는 면역력 증강 제품이다, 이러죠.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건강에 면역력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일까요? 먹어도 죽지는 않는데 인간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유전자 조작 식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협, 무슨 한살림, 그런 데가 다 그 유기농 제품이잖아요. 그게 다 뭔지 아세요?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준 것뿐만 아니라 원래 품종 그대로 만들어낸 거를 올가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과학의 발달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기형아를 낳고 유산이 되고, 그리고 면역력이 점점 떨어져서 유병장수 시대가 된 겁니다. 100년 넘게 살게 됐어요. 하지만 병원이 돈 버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과학의 발달이 화성까지 간다고 합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이 시대의 복이요 진리냐? 주의 날을 가까우는 전조라는 것입니다. 또 이거 볼까요? 이거는 영국의 버스 광고판에 실린 광고 문구입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신은 없을 거예요.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 우리말로 하면은 이겁니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 말이에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Now stop worrying.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Enjoy your life. 인생을 즐기세요. 이거를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붙였는데, 이 사람은 영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입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영국이 이제는 무신론자의 나라, 이슬람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예 버스 광고에다가 저런 걸 내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난리 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영국의 젊은이들은요,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블레셋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영국의 젊은이들은요, 북들고 이상한 깃털 모자 쓰고 둥둥둥둥 북치면서 땅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샤만 의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대, 더 이상 신은 없다. 마음껏 즐겨라. 내적 안정감과 외적 안정감으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야말로 주의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저한테 돈이 있다면 영국 광고판에다가 이런 광고판을 새기고 싶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무리 임신, 출산을 준비하고 있어도 아기 낳는 순간은 아 여보, 그러기 전까지는 병원에 못 가요. 아 여보, 이슬이 비쳤어요. 이러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하러 갔다가 황급히 돌아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의 날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웅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울 때도 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오신다 그랬어요. 왜?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을 사람, 면류관 얻을 사람은 그 대가, 그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갑작스럽게 오십니다.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0년 후 자녀들의 학비를 위해서 적금을 들고 20년, 30년 후 노년을 위해서 연금은 드시는데 왜 죽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죽음을 맞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여러분들 이웃들, 친구, 친척, 부모들이 여러분들 초대했잖아요.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 같지는 않은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서 주의 날을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So what?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끝나요. 요것만 갖고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그래, 주의 날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꼼짝없이 일요일 날에는 교회만 가야 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야 되고 막 헌금도 바쳐야 되고 막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것도 나 교회 다닌다고 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딱 드시죠? 여러분,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가? 간단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 챙기는 것도 복잡한 것이 아니듯이 간단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저처럼 제가 지금 오신 여러분들한테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선언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였어. 그리고 그 예수는 말씀대로 살아나 부활하고 승천하셨어.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라고 베드로를 대표로 한 많은 제자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리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 되겠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저의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수천 명이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제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근데 속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베드로가 3가지로 준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뭐죠? 죄를 뉘우치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막 사람들한테 다 공개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막 사람들한테 굽신거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회개의 출발은 뭔지 아세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뭘 인정하는 겁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저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아시겠습니까? 회개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혹여나 어떤 분들은 내가 뭐가 틀려? 나는 틀린 거 없어.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본 사람도 갔다 온 사람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저 목사의 말이 우리 옆에 이웃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완성은 아니지만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주의 날을 맞이하는 준비의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42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아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뭐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몰랐던 걸 깨닫고 알게 되고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날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목사에 대한 오해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에 가까워지는 거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안 나와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운동하시고 건강 챙겨 음식 드시는데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 번째로 서로 교제하라.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서 세상에 얼마나 험한 소식들이 많습니까?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싸우고 이런 소식들 들으시면서 이제 교회는 갈만한 데가 못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제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못 가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막상 교회를 다녀보시면 그렇지 않은 목사도 더 많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기에서 어디에 헌금하라는 얘기가 있고,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어디에 교회 봉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 문제고, 여러분들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날이 준비가 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근심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동반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희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똑똑하니까 남편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조직폭력배 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엄청 겁을 먹고 간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갔는데 똑똑했는데 누구세요? 하고 문을 딱 여는데 그 남편이 문을 여는 겁이 나서 큰일 났다 했는데 남편이 키가 자그마한 사람인 거예요. 그 희한하다. 조직폭력배 보스라고 들었는데 왜 키가 작지?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남편하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키가 작으신데 싸움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죽기 살기로 덤비면 이길 놈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겁이 나시죠? 그러면 네 죽을래?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등치가 큰 사람도 움찔합니다. 죽음 앞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 해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한테 죽을래 해보십시오. 한번 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이제 누군가가 제가 어디 선교를 갔는데 잡혔어요. 그래 머리에 총을 대면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은 저는 죽겠다 할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할 겁니다. 단 아직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죽으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천국을 믿거든요. 설명하라면 전 설명 못해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는지 설명은 못하지만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돈 때문에 걱정 안 해요. 건강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시험 때문에 걱정 안 해요. 물론 약간은 걱정이 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걱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제가 별로 재밌지도 않고 별로 은혜가 되지도 않는 말씀 오늘 그것도 얼마나 길게 했습니까? 한 40분가량 했는데 그래도 한 분도 조는 분이 없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또 언제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듣고 이제 또 교회를 안 나오실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한번 박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길 바라요. 그래서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돈 벌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갈 게 아니라 교회로 가보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날을 준비함으로 천국의 소망도 갖고 이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천만족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 혼자 예수 믿기가 너무 아쉬워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가족들을 친지들을 주님께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선물도 드리지 못하고 연예인도 나오진 않지만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편안하다 즐기자 만족스럽다 하는 이 시기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나오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주의 날을 준비하여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